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4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에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욥이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특별히 어제 주일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눈이 온데 서리가 와서 그야말로 계속되는 4번의 재앙은 욥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그지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점점 더 더해지는 고통, 하나만이 아니라 4번씩이나, 그리고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질은 더 짙어지는 그런 시련 속에서 모든 재산 쌓아놨던 걸 다 잃어버립니다. 정말 사랑했던 자기의 분신 같은 자식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범죄치 않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자기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에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시다. 사탄이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어찌하여 욥이 그러겠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마치 울타리로 두는 것 같이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고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한 거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시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선 사탄에게 어디가 떠왔느냐? 세상 두루다니며 왔습니다. 내 욥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해서 아무 연고 없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지 않느냐? 사탄이 하는 말이 괴짜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 것이 아닙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바꿀 것이 아닙니까? 그의 몸을 쳐서 질병을 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치
물물교환 같은 겁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거지 어떻게 물질로 생명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한 거지요. 그런데 욥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욥을 대하는 것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믿어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극심한 시험이 또한 시작됩니다. 자, 7절을 보시죠. 시작. 사탄이 이에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종기가 났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이 전혀 빠꼼한 틈도 없이 종기로 뒤집어 쓰여 있습니다. 이 피부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요. 너무 가려우니까 손 가지고 긁어서 안 되니 기와장 깨진 걸 가지고 푹푹 긁고 앉아 있습니다. 아마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거기다가 아내가 와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재중에 슬퍼하며 그러고 있을 때 오죽하면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온전함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죽어버립시오. 이럴 때에도 전혀 욥은 변하지 않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그 여인을, 아내를 책망하지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너 전에는 안 그렇더니 왜 그렇게 어리석은 표현을 하느냐? 복도 화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자들, 삶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답답하고 급한 일 없게 하옵소서. 병 걸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재물에 손실이 없고 재물에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안 걸리면 좋겠고요.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에 질병도 있고 또한 고통도 있고 아프고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장수무병하는 것 아닙니다. 무병장수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고통도 당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껏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오늘 욥이 취하는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역경고난 이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이하로 넘어가면 세 친구들이 멀리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멀리서 욥을 봤는데 욥 같지 않은 거예요. 다가갔습니다. 너무 형편없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를 날리면서 재를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을 그와 더불어 아무 말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큰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한 몸된 지체의 위로도 큰 힘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세속적인 풍속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산모시대, 그게 들어온 거예요. 무감각합니다. 무책임합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나가서 자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외톨이, 소외,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성도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밥, 혼술 이런 말 들어봤죠? 혼자서 술 먹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살아가는 혼자 문화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기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말대로 가르칠 교자 교회를 써서 교회는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러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서로 소통할 그런 교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함께 있어 줘 봤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진심으로 욥의 고통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침묵하며 7일 동안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세 친구들이 와서, 멀리서 와서 너무 암담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몰라. 그냥 철퍼덕 땅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는 건,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통당할 때에 함께 있어줄 형제 자매 지체는 얼마나 됩니까? 아니,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를 위로해 줄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면회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꼬마가 왔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아니, 네가 뭘 보냐.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문을 열고 자식들도 맞이하고 얼굴색도 바꿔지고.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뭐 너 어떤 말을 했느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물질의 고통 당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꼭 물질이, 꼭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변치 아니하고 온전함을 지키며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로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죠.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